오늘은 31장을 우리 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독특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에 대해서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관하여서 회복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 살면서 유다에 관하여서 심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초점이 좀 바꾸어졌다 그랬죠. 어제 30장부터 초점이 그전에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여기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30장부터는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요게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은 심판 후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전체의 주된 메시지죠. 심판 후의 회복.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요 심판을 책망받는 것, 징계받는 것을 싹 빼버렸죠. 그냥 평강, 평안, 회복.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참 좋단 말이죠. 그죠? 제가 들어봐도 썩 아주 나이스해요. 그죠? 선지자가 이 정도는 메시지 전해야 백성들이 위로받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게 듣기도 좋고 말하는 선지자도 폼나고. 그런데 이게 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또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유다의 회복이었다면 오늘 31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은 구약 성경에도 온 열방 전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에 좀 이제 유대인들도 크게 보면 리버럴한 좀 우리 말로 하면 좀 이게 정치적인 색은 빼고 진보적인 그 유대인들이 있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 빼고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유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여전히 아직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 특권을 여전히 그게 깔려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두고 이스라엘의 초점을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민족신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다. 12부족, 그러니까 12부족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축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면 민족신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당군을 믿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지만 구약을 마음 열고 딱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민족의 모든 이방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큰 흐름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난, 최소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물러난 태도에서 좀 어정쩡하게 구약을 읽어요. 왜? 우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본문 속에 쫙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민족, 특히 한국 사람은 뭔가 모르게 심리적으로 구약을 읽을 때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좀 멀리 떨어져서 읽어요. 신약을 읽을 때는 좀 다른데 그게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경향성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죠. 구약을 읽어도
우리는 본문 속에 똑같이 들어가서 이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에게 특권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족의 신으로 자꾸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꾸 부족신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 만든다는 게 아닌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 그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고 나중에. 야 너희들이 진짜 우리 민족의 부족의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그죠? 이런 소리 하면 자기들은 내 같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겠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운다기보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갈등이 그건 거예요. 자, 왜 이래 서슬이 길었는가? 이 3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거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이사야도 봤지만 예레미야도 나중에 보고 에스겔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갑니까? 열방까지 가야 열방까지 가야 메시지가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하고 좀 독특하죠. 지금 계속 유다에서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다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런 역사는 다 알고 있잖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요. 이게 솔로몬 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그죠? 이런 역사를 모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이거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지금 흐리멍텅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자, 1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2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31장 2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생깁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 일단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은 8 내지 90%는 다 출애굽을 의미하거나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중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뭐였다고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북을 합힌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 출애굽 사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이 무슨 사건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우리가 광야로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줬고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 낮에 해가 뜨거울 때 밤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짐승들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는 역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고 힘들 때 과거 역사로 들어가서 옛날에 과거로 막 그러니까 그 중국에 관한 중국이 우리를 자꾸 핍박하고 하면 우리 고구려로 돌아가서 을지문덕 장군 때 우리가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때 싸웠으니까 이런 중심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남은 배로 명량해전에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일본도 이길 수 있고 중국도 이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겨봤지 않냐? 그런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가 현재 속에서 살아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예레미야 때 그 유다 말기 때에 이제 1차 멸망하고 2차 멸망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는 곧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때들 늘 선지자나 참된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어? 그때 생각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번에도 또 도우실 것이다. 확신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 또 잊어버렸지. 너희들 출애굽 사건 또 잊어버렸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또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게 뭡니까? 애굽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 말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별 생각 없이 예레미야를 내가 빨리 이틀 만에 읽어야 되겠다 쭉 읽으면 이런 구절은 하나도 묵상 못해요. 좀 멈춰져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신 것을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한국말로 세 단어로 출애굽 사건을 다 요약 정리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게 또 우리들 뭡니까? 우리 이민 생활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민 광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사는 이 이민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 한마디 이것을 듣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기들의 삶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DNA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게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안식을 얻게 하게 할 때. 그래서 이 31장 2절은 출애굽을 한 구절로 딱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을 역사적인 정명서로 제출하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건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잖아요. 갈대아 우리에 있는. 근데 옛적에, 아주 옛적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틈틈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 땅에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진멸당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툭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나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개인이라기보다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그 역사적인 사건을 쭉 말하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3절 거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거는
어느 선지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까? 이거를 이제 맞추면 진짜 여러분들은 신학생 수준입니다. 진짜로. 이제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아주 진짜 고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성경이죠. 난이도가 높은 성경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이런 성경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구절을 내고 이 선지자는 누가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의 요약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평신도 가운데서는 최고급 성경 지식이 있는데, 이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호세아 이야기. 호세아가 어디서 메시지를 전했죠? 북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세아는 우리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선지자로 호세아가 나중에 나오고 에레미야가 먼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호세아보다 더 선배가 아니에요. 호세아가 더 선배예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배인데, 호세아가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 아내 이름이 뭐였죠? 누구였죠? 아니, 이름. 그 직업에 되게 민감한데, 직업 말고 이름. 그 창기도 이름이 있어요. 그 고시성이에요, 고시성. 그거 이름은 고멜. 이 창기였잖아. 그러니까 호세아가 남편인데 데리고 오면 도망가고, 가서 데리고 오면 도망가. 그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헤세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 지금 등장하거든요. 왜? 에레미야는 호세아 이후 선지자니까, 후배니까. 에레미야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난동을 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에레미야는 다 알고 있거든요. 선지자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구전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에레미야가 느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살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지금 말하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두 구절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문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제가 어제 이걸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문장으로 예레미야 31장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석을 했다. 그러니까 31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이런 말들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걸 또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좀 지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하고 저도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을 이끄는데 회복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낸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거 2절 3절은요, 지금 에레미야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간추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자, 이 단어는 처녀 이스라엘. 그 앞에는요, 창기라고 비유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창기로. 왜? 자, 창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간음, 창기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원래의 순수성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처녀는 다시 순수성을 회복한 것이죠.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말 앞에 처녀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영적 간음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시 처녀의 모습으로서 다시 순결을 간직한, 순수성을 간직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창기 이스라엘이라 이게 아니고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미 순수성을 회복한. 그러니까 그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순수성,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회복한 그런 명칭을 얻자.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 다시라는 말, 이 다시라는 말은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사죠, 그죠? 다시 너를 세우고,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라.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회복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30장 18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기도 안 될 때 그냥 읽으시라 그랬습니다. 30장 18절에서 22절. 이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요거를 30장 18절에서 22절을 압축해서 더 간단하게 말했는 것이 31장 4절 5절이에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7가정으로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31장 3절 4절에서는 4절 5절에서는 3가정으로 봤죠. 자, 첫 번째,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너를 세우겠다. 리빌드 하겠다는 거죠. 건축. 어제 그랬죠. 첫 번째 가정이 장소와 공간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려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다시피 첫 번째로 뭡니까? 그 표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말했는 것처럼 오늘 또 보니까 4절에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겠다. 하드웨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자, 그리고 뭡니까?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 집안에서 제공한 장소, 공간에서 춤추고 즐겁게 다시 나올 것이다. 소프트웨어 내용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5절에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고 그리고 열매들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할 것이다.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4절 후반부에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문구는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입니까? 다윗, 또 입다 말고 미리암,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여선지자 미리암이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앞에서 찬양을 인다. 그때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하는데 지금 그 문구들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전부 다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또는 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가만히 보면 벌써 3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출애굽 얘기를 벌써 2번이나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사랑의 얘기를 하고 전부 너희들이 보라. 이거 다 너희들이 경험했던 거 아니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걸 얘기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거 너희 아버지들이 다 경험했던 거야.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자, 이제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빼보십시오. 여기 6절에서. 그렇죠. 에브라임 시온. 왜 이 두 단어죠? 그렇죠. 에브라임은 제가 얘기했죠. 에브라임이 나오거나 사마리아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10지파가 갔는데 그 10지파 가운데 대표가 누구였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엄마가 누구였죠? 라헬이죠. 라헬. 왜냐하면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 요셉의 엄마가 라헬. 맞죠? 그죠? 갑자기 창세기로 들어가려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원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야곱이 크로스에서 축복을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장남이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남이 축복권을 받게 되는. 그때 요셉이 막 말리잖아요. 아버지, 아이고 이 팔이 잘못되었어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다 안다. 알고 일부러 그랬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었으면 나중에 10지파 2지파로 나누어질 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그건 또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은 북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외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고? 시온에 올라가자요. 원래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단과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고민이 있었죠.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6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율법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음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북쪽인데 자기들이 예배드릴 장소는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6월절 되면 터벅터벅 내려가서 남쪽으로 또 내려갔다 예배드리고 올라와요 또. 백성들은 괜찮은데 통치자가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아니 이거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12시 되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예배는 다른 데 가서 헌금 그거 다 하고 밥은 우리 교회에 와서 먹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못 가도록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제사 드리고 터벅터벅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안 돼. 예루살렘 가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거 섬기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이 우매한 백성들이 또 왕이 섬기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금송아지는요 항상 나타났던 겁니다. 왜? 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역사의 DNA가 아주 사악한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약간만 틈만 생기면 건드려서 그거 하도록. 그게 여로보암이 그걸 이용해서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걸 섬겼던.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면은 야 우리가 단으로 가고 베델로 가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시온에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회복되니까 그래요. 왜? 시온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마련했고 남이든 북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원래 시온은 남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남북이 나누어진 하나된 국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남과 북이 없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남북이 통일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단과 베델이 없어지고 시온만 남은 겁니다. 회복될 때. 당연히 그렇죠. 회복될 때 여전히 여기 단과 베델이 있으면 회복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파수꾼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이게 회복된 정치적으로 말하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드디어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시온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약의 가장 정통적인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이 완전 제대로 회복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에 다시 감사하고 외치라는 것이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여기 북쪽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북쪽 땅은 아수르라고 볼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었으니까, 그죠? 자,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벌써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땅 끝입니다. 땅 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땅 끝까지 항상 가가 있어요. 그 땅 끝에, 이쪽 땅 끝에서 이쪽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땅 끝에서부터 다 모은다는. 제가 이사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는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았다가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우리가 가고, 그래서 모였다가, 교회에 모였다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구약은 그냥 백성들을 다 시온에 다 모으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다 모든 열방들을 다 모으는데, 신약에는 이 모든 열방들을 통해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으리라. 자, 이게 이제 아수르에서부터 아수르가 그렇죠.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르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걸 말하는데, 자 보십시오. 10절에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리라. 그리고 보시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아수르에서 돌아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수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다리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맹인들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최소한 맹인 옆에는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아수르에서 돌아오는데도 힘든데,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게 힘든데 맹인을 데리고 와야 돼. 얼마나 힘들게. 다리 저는 사람요, 한 사람이 완전히 풀로 부축해야 돼요. 그리고 잉태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왕 모시듯이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이런 사람들과 살아도 이 사람들한테 손길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먼 길을 돌아오는데 이런 사람들에는 손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힘든데 이런 사람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 사람들이 다 섞어서 큰 무리를 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는 공동체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러잖아요. 교회는 전부 다 착하고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체지. 일반적인.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떤 선교단체 가면 그 선교단체는 좀 자기 선교단체를 못 따라오는 부족한 사람, 훈련 안 되는 사람, 좀 어벙한 사람은 다 제낍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선교단체는 잘 훈련이 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좀 어벙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벙한 사람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벙한 사람들 속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벙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잉태된 연약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제가 선교단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어떤 선교단체는 이렇게 어벙한 사람들은 못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제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세련되고 똑똑하고 날렵한 사람들만 모으니까 그 선교단체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모았던 그 이후에 다 떨쳐버렸던 사람들은 다 교회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 7명 나오는데, 자, 진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7명 나오는데 장애가 2명이다. 얘는 내가 못 키우겠다. 그 장애 2명 아내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생 그 장애 2명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그게 진짜 패밀리,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북방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들이 함께 있으니 큰 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저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함께 모이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자 이게 뭐 육신의 장애가 아니고 이 부분에 약한 부분도 있고 저 부분에 약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그래서 자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이전에도 수없이 훌륭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은 다 역사 속에서 거의 다 사라져요. 아까 말했죠.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금방 사라질 것 같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문 열어보니까 전부 다 뭐 이 사회의 엘리트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수북이 있고, 여기는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한순간 반짝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더 똑똑해 그런 교만 떨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니까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0장 31장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감격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게 이스라엘 유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민자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죠. 우리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읽으면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가 함께 쓰는 친구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게 회복하며 다시 돌아오는 공동체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복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비대한 그래서 두둔해서 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평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강건해지며 육신적으로도 더 강건해지며 비록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적으로도 더 똑똑하게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일 임직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선택하셨사오니 그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 특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나무 열매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우리 장로님 터치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세포 하나 피 한 방울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치료 받을 때마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변에서 치료하는 손길들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또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들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